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과거 느부갓네살 왕을 예로 들며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모독으로 인해 하나님이 벽에 경고의 글자를 쓰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벨사살에게 임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선물은 왕이 가져가시고 상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왕을 위해 벽 위에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위대하고 강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으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에서도 쫓겨나고 누리던 영광도 빼앗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처럼 되어 들나귀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은 이슬로 젖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자손인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스르고 주의 성전에 있던 잔들을 가져오게 하여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의 생명과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은과 금과 놋새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내셔서 벽에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벽에 적힌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날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 위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글자의 뜻을 해석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글자를 쓰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빌론 제국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사례로 들며 다니엘은 그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느부갓네살도 징계를 받은 후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썼던 사실을 상기합니다. 벨사살은 이러한 역사를 알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벽에 적힌 글자는 당시 바빌론 표준어인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지혜자들이 이 단순한 네 단어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글자 자체가 신비하고 수수께끼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글자를 쉽게 읽고 곧바로 이 글이 벨사살과 바빌론 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라고 알아차립니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벨사살은 그날 밤에 살해되고 메대, 바사의 다리오가 새 주인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인생의 최종 평가자이자 판결자이십니다. 메네는 화폐 혹은 무게 단위인 미나를 가리키고 데겔은 역시 무게 단위의 일종이었으며 바르시는 미나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이 세 단어는 기본적으로 화폐 혹은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다니엘은 메네를 무엇을 세다라는 뜻의 동사 메나와 데겔을 무게를 재다라는 뜻의 동사 데칼과 바르신을 둘로 쪼개지다라는 뜻의 동사 페라스와 연관지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에 못 미쳐서 왕의 나라의 존속 기간을 끝내시고 메대와 바사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살해되었고 강성했던 바빌론은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바빌론 같은 세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시는 삶을 추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나무, 철, 돌로 만든 우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세워진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온 우주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은 무지보다 악합니다. 벨사살은 선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인 일을 다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데 도리어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교만이 벨사살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이같이 어리석은 모습이 내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내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다니엘은 왕의 상급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인생 말년에 노욕 때문에 평생 일군 이미지를 망치는 이들이 많지만 다니엘의 신실한 모습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굽히지 맙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